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번갈아가며 교독하시고 마지막 33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이수봉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침에 러닝맨들 보고 제가 깜찍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웃을 일 없는 세상에 거짓말 안 하고요. 일부 예배 때부터 지금부터 계속 제가 힘들 때마다 돌려봐야 될 것 같아요. 한 2년 전에 이런 이제 달리는 팀이 생긴다는 얘기를 듣고 이분들 한두 번 뛰고 누워 계시면 어떡하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 건강하게 살아 계신 걸 보니까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와이프분들 맛있는 반찬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또 무익한 종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인간적인 저의 모습은 모두 가려지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고 십자가의 영광만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또 주님이 필요한 영혼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눌린 자들이 자유케 되고 하나님, 병든 자들이 나음을 입으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역사하는 그런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이나 신앙적 통찰을 준 사건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마태복음 14장 중에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사건이 제 믿음에 특별히 큰 가르침을 주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경 속에서 가장 인간적인 제자입니다. 열정적이지만 자주 넘어지고 믿음이 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많았던 인물입니다. 어쩌면 베드로의 이 모습이 바로 우리 모두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때로는 연약하고 주님을 따르고 싶지만 현실의 파도 앞에서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베드로가 한 번 실수한 사건이 아닙니다. 믿음과 의심, 또 두려움과 회복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우리 삶의 거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즉시 붙드시는 주님의 손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초대, 배 밖으로 나아오라는 이 믿음의 도전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왜
믿음의 도전을 주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하는지 또한 살펴보려 합니다. 베드로는 성경에서 가장 인간적인 제자로 그는 열정적이지만 다혈질적이고 감정의 기복이 심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고백했으면서도 두려움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인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무리를 걷는 사건 역시 그의 이러한 인간적인 면모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배경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보면 그의 행동은 상식적으로 무모해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한 10명 정도 탈 수 있는 작은 배에 타고 있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고 물이 들이닥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은 이 배 밖으로 뛰어내릴 엄두조차 하지 못하고 배 안에서 이 들이닥치는 물을 퍼내거나 흔들리는 구조물을 꽉 붙들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배 안은 상식적으로 안전해 보입니다. 그러나 풍랑 속에서 제자들은 그 배 안에서도 두려움에 갇혀 있었습니다. 상황은 더욱 긴박해집니다. 이 풍랑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할 정도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얘들아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제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배 안에 머물러 있었지만 베드로는 이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용기를 내어 말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시라면 저더러 물 위를 걸어 오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배 밖으로 나와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바람과 풍랑으로 옮겨진 순간 그의 믿음이 흔들리며 물에 빠지고 맙니다. 놀란 베드로가 예수님 살려주세요라고 외치자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드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이 말씀은 단순히 이 부족한 믿음에 대한 책망뿐만이 아니라 베드로의 연약함 속에서도 일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자 주만 바라보라는 믿음의 훈련으로의 초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자들은 이 베드로의 이 행위가 호기심이거나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고 싶은 교만함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비록 적은 믿음으로 무리를 걷다 빠지고 말았지만 주님께 순종하며 물 위로 나아갔던 베드로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즉각 행동하는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께 그 뜻을 구하고 그 음성에 순종해 배 밖으로 나아가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우실까요? 주님은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에게 즉시 손을 내밀어 권능의 팔로 건져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먹고 사는 문제, 이런저런 염려와 걱정 등 수많은 생각 속에 갇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종종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성적으로 이해되는지를 먼저 따져보려는 습성 때문이죠. 때로는 온전한 믿음의 근거이신 이 하나님을 불완전한 우리의 믿음 안으로 끌어와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결국 그 조건이 겨우 충족될 때에야 바로서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은 아직 완전하진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주님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행동했다는 점입니다. 어쩌면 배 안에서 상황과 조건만 따지며 고민하는 다른 제자들에게는 이런 실천하는 믿음조차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같이 사진 한 장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동부 펜실베니아에 있는 이 사이렌 사운드 극장은 성경 이야기를 무대화해서 보여주기로 유명합니다. 네, 아직 안 나오고 있네요. 네, 이 사진은 2020년에 사이렌 사운드에서 제작한 지저스라는 이 영화의 포스터입니다. 이 포스터에는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주시는
예수님의 권능의 손길이 아주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예수님을 신뢰하며 배 밖으로 발걸음을 옮겼던 베드로, 그리고 그 순간 물에 빠지는 죽음의 공포를 경험했던 베드로, 바로 그때 그는 자신의 나약한 손을 강한 팔로 붙드시는 주님의 권능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주님, 제발 이 풍랑을 멈춰주세요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연약한 우리 인간의 솔직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짓누르는 공포와 두려움이 사라져야만 비로소 내가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환경의 변화보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구했습니다. 그는 배 안보다 풍랑 속에서도 주님의 곁이 더 안전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환경과 상황에 고정되어 있던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옮겨지고 그분께 시선이 고정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 뜻이면 저에게 걸어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을 때 왜 예수님은 위험한 풍랑 속에서 그에게 배 밖으로 나오라고 하셨을까요? 안전한 배 안에 머무르라고 하시는 것, 그것이 더 합리적이고 예수님다운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분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물에 빠진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 한눈을 팔거나 물에 빠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도 항상 내 뜻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께 묻고 그분의 음성에 반응해 움직였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시고 즉시 권능의 팔로 건져주신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을 따라 행동할 때 경험하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 삶을 온전히 맡길 때 내 방식과 기대와 다르게 일하시는 이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우리는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과 내 방식이 다름을 인정하고 내 삶의 경영자가 되시는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7절과 31절에 두 번이나 이 반복되는 즉시라는 단어는 이 단순한 시간의 개념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신속하고 주권적으로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염려하는지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렇게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베드로에게 내가 즉시 개입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시고 먼저 붙잡으시며 먼저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우리는 실패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됩니다. 빠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는 나의 연약함과 이 미숙함을 인정할 때 우리는 다시 주님을 찾고 그 뜻을 구하며 배 밖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상식적으로 가장 안전해 보이는 배 안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배 밖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이성과 상식, 경험을 뛰어넘어 과감히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믿음이 있으면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배 안에서 두려워 떨기만 하는 믿음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근육을 키워 운동을 하듯이 우리의 믿음도 행함을 통해 발달하고 성장합니다. 여러분, 옛말에 돌다리로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돌다리만 계속 두드리며 앉아만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역사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번지점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뛰어내리는 것은 마치 미친 것처럼 보이지만 줄이 우리를 단단히 붙잡고 있기에 안전합니다. 그래서 뛰어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에 두렵더라도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신앙인이 이 신앙의 연배와 상관없이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도 이성과 판단의 한계에 갇혀서 망설이곤 합니다. 결국 이 믿음의 행위로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다리를 두드리며 이런저런 생각만 반복했을 때 실제로 문제 해결책이 보였나요? 여러분의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셨습니까? 대부분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근심과 걱정만 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와 말씀 묵상, 기도와 찬양을 통해 주님으로부터 내게 오라는 음성을 들었다면 두려움 속에서도 돌다리를 건너야 합니다. 건너다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발을 헛디뎌 물에 빠질 수도 있지만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살아 움직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베드로가 배 밖으로 나온 행동을 무모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은 자기 판단과 능력에 근거한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뿌리를 둔 순종적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즉시 순종했습니다. 이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수동적이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채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에 머물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보여준 그 단순한 믿음이 더욱 절실히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배 밖으로 나와 무리를 걷다 결국 물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고 순종했지만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바람과 풍랑으로 옮겨지는 순간 실수하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물에 빠지지 않는 완벽한 믿음이 아닙니다.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패해도 다시 주님을 부르며 그분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는 믿음입니다. 이는 곧 내 자신의 능력과 힘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이성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지만 단순한 믿음으로 배 밖으로 나아간 베드로를 통해 우리는 배 안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음이 가장 안전하다는 진리를 직접 배우게 됩니다. 믿음은 죄, 의심, 두려움과 같은 우리 내면의 본성을 넘어서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훈련의 과정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비로소 믿음은 성장하는 훈련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물질, 건강, 직장, 관계 등 크고 작은 문제로 인해서 여전히 배 안에 갇혀 있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용기를 내어 배 밖으로 뛰어내리고 싶지만 두려운 현실이 앞을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뛰어내렸는데도 이 버거운 현실 앞에서 베드로처럼 물속에 빠져 허우적대는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만 앞세우고 내 의지만 의지하다 반복적으로 물에 빠진다면 낙담과 절망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또 주님을 간절히 찾는데도 그 손길이 더디 오는 것처럼 느껴져서 실망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물에 빠지지 않는 것보다 어느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 어느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인이 가져야 할 기본 태도라는 점입니다. 반복해서 물에 빠지더라도 다시 주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배 밖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행함이 있는 믿음, 이것이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실천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저는 아직 그런 믿음조차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나요? 괜찮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수많은 가르침을 듣고 정말 기적을 목격했던 제자들조차도 처음에는 쉽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에서야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그 중에서도 수제자 베드로는 보기 좋게 물에 빠지고 후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정도였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부족할까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작년에 우연히 보게 되었던 1분짜리 영상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영상 속 한 목사님이 드라마의 한 장면을 통해 이 은혜를 나누는 내용이었는데 저도 그 드라마의 장면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찾아본 영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양반이 요종을 겁탈해 임신시키고는 사람들 앞에서 이 여종이 나를 꿰었다고 거짓으로 모함합니다. 그때 한 여인이 등장해 이 양반의 뺨을 시원하게 내리칩니다. 그러자 양반이 격분해서 그녀를 해하려고 합니다. 그 순간 그녀가 중전마마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결국 양반은 여종에게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그때 이 여종이 왕비에게 했던 이 대사의 장면부터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도 올라오실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전마마, 충분히 위로가 되었으니 이제 그만하시길 간청드리옵니다. 마마께서 떠나시면 이년의 삶은 더 가혹해질지도 모르옵니다.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왕비가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고 말했듯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미 끼어드셨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주인으로 살아 계십니다. 그렇게 주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기꺼이 개입하시고 책임지십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권능을 보이신 후 유유히 떠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 직접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런 분이라면 한번 믿어볼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볼 만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주님을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한탄하지 말고 우리 믿음의 시작이자 완성이신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뛰어내리는 두려움과
물에 빠지는 나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강함을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시선이 흔들려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시선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이미 우리 삶의 한가운데 들어오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당신께 나아오라고 초대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